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을 두 부류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온전한 사람과 온전하지 않는 사람, 사람다운 사람과 사람답지 못한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학 때 채플에 오신 김창인 목사님께서 설교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들 여기 왜 왔어? 왜 왔겠어요? 공부하러 왔지. 왜 공부하시오? 그러면서 자문자답을 하시더라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러면 사람인 자 5개로 설명하시더라고요. 사람이면 모두 사람이냐? 예?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여기에 사람 아니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 성도가 아닌 분이 아마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성도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위의 환경, 여건. 우리는 자꾸 그런 탓을 하잖아요. IMF 때문에 못 살겠어. 저 북한 사람들 때문에 전쟁의 위험이 있어서 힘들어. 대통령 잘못 뽑아서 이러는 거야. 세상의 모든 일이 마지막 귀결되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전문가가 되기 이전에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정치인이 되기 이전에 사람이 먼저 되어야 돼요. 직업을 갖기 전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사람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목회자를 길러내는 총신대학교에 교훈이 있습니다. 5가지입니다. 첫째는 신자가 되라. 분명히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먼저 신자가 되어야 돼요. 올바른 성도 노릇을 못하고 어떻게 목사 노릇을 하겠느냐. 목사는 학자가 되어야 된다. 절대 손에서 책을 놓치지 마라. 그리고 성자가 되라.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전도자가 되라. 마지막 목자가 되라. 이렇게 5가지를 교훈으로 삼고 저는 10여 년 가깝게 학교 생활을 해왔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 성도다운 성도가 된다는 것,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입주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마다 참 그 건물에 세입을 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10여 년 동안 수도 없이 사람들이 바뀌어요.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또 가게를 내놓고 또 나가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귀신 붙은 거야. 저기는 수맥이 흘러서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야. 풍수지리에 맞지 않는 건물이라 그런 거야. 근데 어떤 분이 월세도 싸고 가게도 비어있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6개월, 1년 되니까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방치되었던 거 다 쓸고 닦고 청소하고 온 가족이 힘을 합해서 전단지 돌리고 열심히 사업을 했더니 10여 년 동안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그 자리에 너무너무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거 아십니까? 시골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뭘 심어도 안 돼요. 뭘 심어도. 싼 값에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이 논대지기, 밭대지기 마련해서 겨우 몇 마지기를 그 싼 논밭을 사고 그 집 주인이 일찍 일어나서 돌 치우고 갈고 또 거름 내고 뭐하고. 여러분, 그 땅이
기름진 옥토가 된 겁니다. 우리는 환경 탓을 말을 합니다. 우리 이 조그마한 한반도에서 태어나서, 아이고 그것도 이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난세에 영웅이 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한 사람이 열심을 내고 믿음 가운데 서게 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교회가 부흥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합병 감사 예배 때 제가 하지 못했던 말 오늘 좀 잠깐 한 2분 동안만 할게요. 과거에는 선 봐서 결혼했잖아요. 시집이라고 가보니까 아니 상견례 때는 시아버지도 얌전해 보였고 그냥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그 집이 좀 괜찮은 집안이고 논대지기나 좀 있고 뭐 좀 잘 사는 집인 것 같았는데 가보니까 생각과 전혀 딴판이에요. 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시아버지가 그렇게 얌전해 보였는데 양반이라고 했는데 성격이 괴팍해요. 광주 첨단교회 와보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것 같기도 했는데 와보니까 이 목사님이 천사인 줄 알았더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벌써 마음에 안 드세요? 시아주버님 시동생이 있는데 그때는 오지를 안 했어. 왜 안 왔는가 했더니 고주망태예요. 술을 비뚤어지게 마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와보니까 그래도 우리 섬겼던 교회보다는 성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집사도 있지만 잡사들도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할 겁니까? 물을 겁니까? 맨날 마주치면서 살아야 돼요. 신랑을 보니까 신랑도 술을 홀짝홀짝 잘해. 그 집안 내력이 그런가 봐. 시아버지도, 시아주버님도, 시동생도, 신랑도. 신의가 있다고 말은 들었는데 처음 가보니까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항상 두루 누워 있어. 여러분 교회에 안진뱅이 신앙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안진뱅이 신앙,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신앙. 10년 가도 20년 가도 그냥 겨우겨우. 혹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우려가 돼요. 우려가 돼.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젠 그거 전부 다 덮어놓고 야 그럴 수도 있지.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이제는 그 다음에 내가 마음가짐을 그러면 안 되지. 예.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합병 예배 날짜를 받아놓고 첫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드릴까 하다가 골로새서 3장을 택했습니다.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하는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성도다운 성도, 사람다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성도다운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날마다 새로움을 입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잘생겼냐 못생겼냐, 잘났냐 못났냐, 부자냐 가난하냐, 실력이 있냐 없냐, 직업이 뭐냐.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출신 성분이죠. 국적이 어디야,
저 사람 누구 집안이 어떤 집안이야? 남자야, 여자야? 그리고 능력을 보지 않습니까? 재산이 얼마 정도 되는, 직업이 뭔지, 외모가 어떤지, 환경이 어떤지. 조금 더 수준 높게 보는 사람들은 사람의 됨됨이, 인격과 마음 씀씀이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약 1900년 전, 죄송합니다. 1400년 전에 당나라 태종이 당나라를 건설하고 인재를 등용하는 원칙을 하나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부족들 가운데서 탕평책을 써야 되는데 자꾸 자기 집안 사람 밀어놓고 뭐 출신 성분 따지고, 그래서 그때 기준을 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신언섭판이에요. 출신 성분 보지 않는다. 그 사람 됨됨이만 본다. 그래서 신언섭판을 인재 등용의 기준으로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것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만났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을 세상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핍박자, 포행자였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 증거자가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고 순교자로서 그의 일생을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산다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간 그 집에서도 형통한 자가 돼. 감옥에 갇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바로에게 발탁되어서 총리가 된 후에도 그는 형통한 자로 80여 년 동안을 총리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로 평가되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천국 백성이냐 지옥 백성이냐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는 나사로 보십시오. 문전 걸씨가는 거지입니다. 병에 걸려서 노동도 하지 못해요.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워야 돼요.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려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다 세상을 떠나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지만, 그러나 부자는 저 지옥에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서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롭게 변화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했던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군사력입니까? 잘 훈련된 군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는 여호수아 장군을 앞세워서 전쟁터에 보낸 이후에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게 되면 아말렉 군대가 이겨요. 정신 차리고 다시 올리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겨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가 모세의 어깨를 받치고 내려오지 않도록, 그래서 아말렉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 삶을 입은 성도들, 날마다 새롭게 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아직 소년이에요. 전쟁터에 한 번도 가보질 않았어요. 칼과 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욕하는 블레셋 군대 골리앗에 대한 의분이 일어났어요. 감히 할례받지 못한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렇게 농락하는 것이 자기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가지고 가서 골리앗의 머리 정중앙에 던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힘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온 것이 아닙니까?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존 칼빈과 그리고 존 낙스, 이 두 사람이 이 화란과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신앙운동을 벌여서 장로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종교개혁자였습니다. 존 낙스가 제네바에서 존 칼빈과 함께 있을 때 존 칼빈이 그에게 자꾸 사명을 주는 거예요. 너는 빨리 스코틀랜드, 네 나라로 돌아가서 나라를 좀 바로잡아라. 앞장서 달라. 용기를 얻고 스코틀랜드로 돌아갔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메리 여왕에게 가서 영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메리 여왕이, 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이 메리 여왕이 존 낙스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이 압력을 넣고 또 메리 여왕이 병중에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존 낙스를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잉글랜드의 영국의 100만의 군사보다도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나는 더 무섭다. 이 말이 바뀌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위대하다는 말로 바뀌어져서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 사람을 입게 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면은 형통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바로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새 사람들이 이루어야 될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됨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시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면 금방 교회는 와야 될 것이다. 가정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셔요. 첫 번째, 거룩하게 되어라. 우리의 정체성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성도는 거룩할 성자, 세인트의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그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라. 요한일서 17장 21절에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요한복음 17장,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곳에 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에 말씀하죠.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심했던 교회예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할렐루야. 같은 말을 합시다. 할렐루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같은 뜻을 품읍시다.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매는 띠를 갖추고 옷을 입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하나님의 피값을 하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각자 성도들이 입어야 될 옷이 있다는 거예요. 옷은 신분을 가리키기도 하고 옷은 사역을, 자기가 하는 일을 가리키기도 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과거에 입었던 낡은 옷을 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옷은 자신을 단장하는 데 필요합니다. 옷은 업무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당연히 옛 옷을 벗어버리고 공동체 안에서 입어야 될 기본적인 복장이 있는데 그것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걸 구태여 낱낱이 해석을 하지 않아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긍휼과 자비의 옷은 상대방을 향한 관대함을 가리키는 것이고 겸손으로 옷 입으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고 자신의 힘을 절제하는 통제된 언행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멀리서 보면 그냥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는 100m 미인이에요. 5m까지 가까이 오면 별 볼품 없어요. 참 겸손한 말 같은데 다 괜찮아 보이네. 다 괜찮아 보여. 사람의 삶은 만남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 만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선을 만지작거리면은 그걸 씻어도 냄새가 나더라고. 주부들이 요즘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하는 이유가 설거지 냄새가 손에 배니까 그런 것 같아. 근데 저는 그릇 한두 개를 씻어도 고무장갑을 끼면은 귀찮아 죽겠어요. 그냥 맨손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해. 생선 비린내와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만나고 하면 비린내가 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 어디 갔다 와서 그냥 알아요. 교만한 사람 만나면 내 말이 교만해져요. 욕 잘하는 사람 만나면 내 입에서 욕이 막 튀어나와요. 여러분, 그런 만남은 절대 no. 절대 그런 만남 만나지 않길 바랍니다. 조심해야 될 만남이 있대요. 꽃을 만날 때는 조심해야 된대요. 화례에서 가보면은 나중에 화무시비롱이라 며칠 못해서 시들어 버려야 돼. 이게 쓰레기 버려야 돼. 외모만 보고 여러분들이 사람 만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래요. 내 건전지에 약발이 떨어지면 나를 그냥 내버려 버린대요. 그래서 쓸모 있을 때는 집사님, 그러다가 별로 쓸모 없으면은 언제 봤어? 네 번째는 시간 낭비하는 만남이 있는데 지우개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우개처럼 나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문자를 보내도 절대 답도 안 해주고 몇 번 통화를 해도 그냥 부재중 찍혔는데도 말을 안 해주고 그러나 자기 필요할 때는 또 전화를 해서 왜 전화 안 받아?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만남은 손수건 만남이라고 하잖아요. 손수건. 여러분들은 손수건 항상 가지고 다니죠? 저는 날마다 내가 가서 샤워하면서 빨아요. 아침에 보면 다 말라요. 그럼 딱 해서 제가 항상 가지고 다녀요. 저는 땀을 많이 흘려서. 평소에는 손수건은 주머니에 있어서 안 보여.
그런데 필요할 때는 이 손수건을 꺼내서 땀을 닦아주고 눈물이 나면 눈물을 닦아주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손수건과 같은 그런 만남의 사람이 있습니까? 있는 듯 없는 듯. 그런데 언제 알고 내가 땀을 흘리면 와서 땀을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눈물을 흘리면 와서 눈물을 닦아주면서 내 옆에 있어주는 만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옷은 바로 이런 옷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입어야 될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는 두 번째, 용납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납은 하나됨의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쏙 들었다가 쏙 나가잖아. 예? 쏙 드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 내가 나를 봐도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데. 용납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네모 모양을 가졌으면 모가 나서 진짜 다가가기 어렵잖아. 더군다나 세모는 더 뾰족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별 모양이 있어. 별 모양, 스타 기질이 있어서 별나 그 사람은 그냥. 어떤 사람은 찌그러져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용납이 무엇이죠? 네모도 받아들이고 세모도 받아들이고 별난 사람도 받아들이고 찌그러진 사람도 받아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공간이. 저 사람은 내 과가 아니야. 그 직과는 뭔데 도대체 그럼.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용납해야 돼. 용납해야 돼. 뚱뚱한 사람은 포근해서 좋고 빼빼한 사람은 날씬해서 좋고 키가 작은 사람은 아담해서 좋고 키가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웅장해서 좋고. 여러분들의 성격과 생김새와 직업과 모든 환경을 내가 품어줄 수 있어야 돼. 솔로몬 성전에 바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바다라는 게 그냥 그렇게 넓은 게 아니에요. 놋바다. 근데 왜 바다인 줄 아세요? 바다는 다 받아주니까 바다예요. 교회는 모든 사람을 받아줘야 돼요. 힘든 사람도 받아주고 쓸모없이 보이는 사람도 받아주고. 이것이 용납이에요. 용납. 예수님 당시에 가장 용납이 안 된 사람이 누구냐면 죄인이라고 지칭되는 사람과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두 번째는 용서예요. 용서는 잘못을 다 너그럽게 다 받아주는 걸 말한 겁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는 항상 내 마음에 가시가 박혔어요.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를 않아요. 내 자신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이 모든 것 뒤에 온전하게 매는 띠, 사랑으로 주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심을 배제하는 희생적인 사랑을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이요, 모든 것의 기초요, 완성이 사랑입니다.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말은 옷을 잘 입었어요. 그 마지막 단장을 깨끗이 딱 잘 해야 돼요. 띠로 잘 묶어야 돼요. 여러분, 패션은 머리에서 시작해서 구두로 마친다고 하잖아요. 머리 좀 보십시오. 네. 머리에서 시작해서 신발로 완성이 돼. 저 보실래요? 다른 데는 몰라도 설교하러 나올 때는 항상 제가 머리에서부터 신발까지를 가지런히, 오늘 입는 옷 가운데서 가장 좋게 보이는 것으로 마지막 사랑으로 띠를 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 13장 1절부터 보죠.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방언의 은사, 천사의 말 좋죠.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예요. 꽹과리.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쳐난 교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른 걸레 짜듯이 없는 사랑을 쥐어짜려고 해도 안 나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냥 사랑이 그냥 넘쳐야 돼. 예? 혹시 목사가 좀 설교를 좀 서투르게 할지라도 그래,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있는 목사님이야. 그러면은 100점이에요, 100점. 우리 장로님은 참 세상에서도 볼품 없는 직업도 그렇고 그냥 재력도 그렇고, 근데 그 장로님은 사랑이 넘치는 장로님이야. 사랑이 넘치는 장로님은 100점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집사나 직분자들이나 특히 교회학교 교사들, 여러분들이 알면 성경 지식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번 해볼래요? 자기도 몰라서 쩔쩔 매더라고. 저도 파트 사역자로 일을 할 때 그 과학고 다니는 애들은 왜 그렇게 질문이 많은지 몰라. 마치면 전사님, 이 말씀은 뭐지요? 저는 듣도 보지도 못한 것을 갖고 와서 교회에서 가져갖고 이렇게 아는 척하자니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알면 뭘 얼마나 압니까?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선생님 진짜 사랑이 있는 분이야. 사랑의 띠로 묶어진 공동체, 교회의 특징은 바로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귀결됩니다. 다 같이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일어나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해라. 내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해라.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풍성함과 성령의 충만함은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풍성함과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되게 하나 배워서 평생 써먹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 요즘 그런 시대가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특히 신앙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공급되는 이 원천의 샘과 같은 것이 계속 나에게 공급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채우지 않는 인풋이 없으면 밖으로 나가는 아웃풋이 없어. 마른 걸레 쥐어짠다고 해서 물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생수의 말씀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풍성함과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따라서 합시다. 예배, 찬양, 감사. 예배와 찬양과 감사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의 풍성함과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모이면 항상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모이면 세상 이야기, 자녀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세상 이야기,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다 그치십시오.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훨씬 좋아요. 성도들을 만나면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
말씀의 교제가. 아니, 말씀을 읽었어야지, 새벽기도 나왔어야지,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어야지, 그래야 그런 교제를 나누는데 아예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맨날 세상 이야기. 여러분, 교회는 세상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더 이상 하지 마요. 자녀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자녀들은 잘됐다 못됐다 잘됐다 못됐다 못됐다 잘됐다 그런 게 자녀들이에요. 그거 뭐 얼마나 자랑이라고. 초등학교 때 한 번 1등한 것을 가지고 자기 자녀는 평생 1등한 것처럼 자랑하면은 나는 그거 아닐 것 같은데. 남편이 평생 잘 될 줄 아세요? 그렇게 남편 자랑하다가 남편이 사고 한번 치고 와서 뭐라고 할래요? 세상 이야기 하지 마요. 교회 와서 세상 이야기 하는 곳이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이야기하지.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을 이야기하지. 따라서 합시다.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어떤 허물과 잘못도 다 덮어줍니다. 저 사람은 내 과가 아니야. 꼴 좀 봐봐. 여러분, 그건 사랑이 있는 말이 아니죠. 따라서 합시다. 예배와 찬양과 감사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자. 아니, 설교를 마치라고 하는 겁니까? 더해라고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예배와 찬양과 감사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자.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찬송하고, 예배 시간에 늦지 말게 나오고, 예배를 하루 전부터 준비하고, 단돈 1,000원을 헌금해도 그 전날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봉헌하고, 교회의 스케줄에 내 스케줄을 다 맞추고, 특히 우리의 가장 큰 명절은 주일이에요. 주일에 모든 것을 전부 다 스케줄을 맞춰야 돼요. 우리 교회는 예배와 찬양과 감사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타 교회 성도들 중에 가끔 우리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도 참석하고 수요일 예배도 나오고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부담 주기 위해서 왜 왔냐고 물어보지도 않지만 도둑이 재발절해서 목사님 그냥 은혜 받으려고 왔어요. 봐주세요. 그러시더라고. 오늘 저는 온전하게 배이는 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됩니다. 사람다우면 끝입니다. 다 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직분자는 직분자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이 시작되고 그것을 묶어주는 띠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사랑의 띠예요. 사랑의 띠.